(121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원을 심고 깨달음을 이루는 공부를 배워 익힌다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사윤회를 두려워하겠는가? 우리 아까 함께 읽어봤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불자, 염불하고 기도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서 있는 불자라면 죽음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예,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당장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 닦아야 됩니다. 광우스님은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벽에 똥칠해? 예, 저도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저도 딱 죽는 순간에 아미타불 하고 죽고 싶어요. 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죽는 순간에도 염불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죽을 때를 대비해서 기도는 짧고 굵고 임팩트 있는 걸 준비해라. 신묘장구 다라니로 준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 저승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잠깐만요, 나무라 다다다라 야야, 아유 저승사자가 앞에 있을까 헷갈리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봐요. 막 이러다가, 예? 숨 끊어질 때 막 스타다가 토스시사 막 이러다가 능엄주 외우고 막 이러면,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염불은 짧고 굵잖아요. 숨 끊어질 때 지장보살 이러면서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기록에 보면, 중국 옛날 기록에 보면 몸이 아픈 스님을 모시는 건물에 간병실이라고 불렀어요. 간병실. 그 간병실에 있는 집을 열반당이라고 불러요. 무슨 당? 열반당이 몸이 크게 아프시거나 죽음을 코앞에 두신 분들이 모시는 집이 열반당이에요. 열반당 모실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옛날 기록에 나와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스님의 상태가 위급하면 이제 깨끗한 곳에 이렇게 눕히고 눈앞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불상을 이렇게 모시고 불상에 부처님 손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부처님 팔에다 묶어놓은 실을 그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스님의 손에다 묶어줘라. 그러니까 그 실을 이렇게 묶고 염불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테크닉이에요. 나와 부처님의 뭐가 이어져 있다? 실,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부처님의 손에 묶여있는 그 실을 붙들고 염불을 하면 더욱 간절하고 더욱 강력하게 다음 생을 위한 그런 염불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다음 생을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공덕을 짓겠는가 고민하면서 만든 하나의 의례인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오히려 죽음을 옷을 갈아입듯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내 생을 새로운 희망으로 정진의 터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옷 갈아입듯이, 그냥 옷을 갈아입듯이, 예? 오는 듯 가시 없고 가는 듯 다시 오고. 자, 그렇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본래 오고 감이 없었다. 이러한 마음가짐만 가지고 수행하면 자기 영혼은 능히 스스로 천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력천도인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자력천도. 살아생전 수행을 많이 하고 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49제 천도제 지낼 필요도 없대요. 당신이 지은 공덕의 힘으로 그냥 좋은 데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부를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 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 천도제 지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극락세계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력천도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나 죽으면 따로 제를 올릴 필요가 없다. 나 갈 길은 이미 내가 안다. 이런 큰 스님들 유언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갈 곳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저 알아요 하면 우리 관계 어떻게 되죠? 또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렇지만 저도 제가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야 할 목표는 있어요. 어느 세계? 그래, 아미타부의 극락세계. 그렇죠. 성불학교, 성불대학교. 똑똑하세요. 예, 예, 다 맞추셨어요. 예, 자력천도.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나는 극락세계 꼭 가고 싶다 있으세요? 그래도 있으시구나. 야, 저만 멀어요? 그럼 제가 지옥 가도 오실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좀 무섭다 보살이에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극락세계, 다음 생 극락세계 가고 싶은 마음 별로 몇 사람 없네. 극락세계 싫어요? 좋은데 왜 대답 안 하세요? 가고 싶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인간세계 태어나고 싶대요. 인간세계에 태어나서 좀 누리고 싶대요. 예, 좀 실컷 누리다가 다다음 생에 극락세계 태어나겠다라는 분도 계셨고. 그렇죠. 이것도 다 자기 업의 세계죠. 어떤 분은 자기는 극락세계 태어나겠습니다 원력을 세웠는데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이 극락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거든요. 무량수경 공부하고 나서 스님 저 다음 생에 극락세계 그냥 좀 유보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뭔 극락세계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고. 하루 종일 수행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해서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스님, 그리고 저는 다음 생에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극락세계 태어나면 다 남자 몸으로 태어난다면서요. 남자끼리 연애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극락세계 태어나면 여자가 없대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남자 여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은 몸으로 태어난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부처님의 몸을 자 따라해 보세요. 30 이상 80종호, 30 이상 80종호라고 부르거든요. 32가지 큰 특징과 80가지 작은 특징이 있어요. 그 32가지 큰 특징과 80가지 작은 특징을 가진 부처님하고 똑같은 황금빛 몸으로 태어난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자님은 스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저 그냥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조금 누릴래요. 이랬던 불자님도 계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극락세계에 태어날 필요가 없더라. 저는 성불학교에 태어나겠습니다. 저는 또 불교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안 보였나요? 하니까 갑자기, 예, 그렇게 안 보였나요? 야, 웬일이냐?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요? 불교 공부가 너무 행복한데, 불교가 너무 심오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깊이 공부할수록, 역대 불교의 역사마다, 종파불교마다, 큰 스님들마다, 불교를 가르치는 관점이 달라요. 이거는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불교 교리의 역사를 보면 각각의 종파마다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스님은 화엄경이 최고라고 하고 어떤 큰 스님은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 어떤 종파에서는 반야경이 최고라고 하고 또 우리 불교 교리의 역사를 보면 대승불교 중에서도 중관학파가 최고라는 파도 있었고 유식학파가 최고라는 파도 있었고 또 나중에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열애장이라는 파가 생기는데, 이 열애장이라는 파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관점들이 다르고, 그러니까 불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오해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큰 스님들께 여쭤봐도 서로 관점이 달라요. 또 제가 공부하면 저만의 관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님들 법문 많이 듣다 보면 광호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A라는 스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B라는 스님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죠. 예,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가서 부처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거. 지금 부처님, 저는 사바세계 대한민국의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그런 비구 스님으로 공부하고 법문하다가 연부랑 공덕으로 극락세계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제가 공부하다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사바세계에서는 불교에 대해서 이런 관점이 있고 저런 관점이 있는데 저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부처님이 명쾌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저의 이 강렬한 지적인 어떤 열망이 느껴지세요? 뭘 알아? 예? 보살님들이 뭘 알아? 웃자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부처님 아래에서 좀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불자님들 꼭 뭐 극락세계에 태어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생이 성향이 다 달라요. 참선을 더 좋아하는 분이 있고, 명상을 더 좋아하는 분이 있고, 티베트 불교처럼 밀교를 닦는 방법이 있고,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것만 최고다, 무조건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또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공상당이에요. 여러분, 공상당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나도 알아요. 너 왜? 저도 공상당 싫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내 거만 최고다, 내 거만 믿어라 하면 그게 공상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고 사회주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중생은 저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전마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따라해 보세요. 대기설법. 예, 중생 수준에 맞춰서 설법한 걸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대기설법 입장에서 저처럼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중생도 있을 거고, 저 티베트 불교의 고승들처럼 다음 생 계속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세계에서 지혜와 자비를 닦겠다라고 원력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중생마다 성향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 한 것만도 고맙다,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그냥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이다. 나머지는 누가 닦으면 된다? 내가 닦으면 된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공부한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가 바로 어느 세계다? 극락세계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린 거죠. 이것은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살아보시다가 다음 생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귀찮고, 천상세계에 태어나도 복 다 써먹고 나면 또 떨어져야 된다는데, 나도 빨리 깨달음을 얻고 나도 빨리 성불해야겠다. 성불하려면 최고의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최고의 스승이 누구예요? 광우 스님? 미쳤어. 큰일 나요, 보살님. 마음은 고마운데 그거 박수 치지 마라. 뭘 거기서 박수를 쳐요. 예. 그러면 안 되고. 제 컨셉이 뭐라고 했어요? 겸손. 근데 보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스승은 부처님이세요. 알겠죠? 예. 여러분, 우리 보살님이 이제 농담을 한 얘기는 아는데, 스님 말에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스님 말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진짜예요. 우리 스님도 성불로 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에 의지하거나 스님에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스님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겨요. 근데 오직 부처님만 믿으면 실망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부처님만 믿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주 최고의 스승님이신 부처님 아래에서 쪽집게 과외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불교대학,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한 말은 제 얘기가 아니라 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인 타력천도는 다른 사람이 죽은 자로 하여금 좋은 인연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다. 천도제 49제 같은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바로 망자의 마음을 바꾸는 법문이다. 망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세상을 떠난 자가 살아생전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속에서 한평생을 보냈으니 죽었다 하여 어찌 그 마음이 바뀌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었던 마음을 진리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연 그 마음은 어둡지 않을 수가 없고 바로 그러한 마음을 밝혀주기 위해 행하는 것이 공양, 독경, 염불, 법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슨 의식이다? 제의식인 것이다. 천도제 49제 제의식이다. 이 제의식을 행하는 법요집, 의식집을 한국불교에서는 저번에 가르쳐드린 것 같은데 관음시식이라고 불러요. 관음시식. 예전에 얘기했죠? 얘기했나요? 예, 관음시식.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듯이 영가도 염불과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참회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 마음 바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를 찾아와서 상담받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만나면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나 만날 필요 없다. 나 만나도 나는 뭐 하라는 얘기밖에 해줄 말이 없다?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기도만 해도 안 된다고 했죠.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된다.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라. 업이 두꺼운 사람일수록 정말 뼛속까지 골수까지 꽉 찰 정도로 간절하게 해라 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기적 같은 신비한 효과를 보신 분도 있지만 또 의외로 예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해놓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막상 기도하라 하면 또 잘 못해요.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핑계가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집중이 안 돼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불자님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가슴 아프게 사는 이유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생에 그 업보를 녹이는데 그게 쉽게 녹겠습니까? 그게 쉽게 녹겠습니까? 기도가 처음부터 술술 잘 되면 우리는 벌써 다 성불했다고.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한번 염불할 때 그때가 업장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기도하다가 해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해도 막 집중도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막 핑계거리는 막 생기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제가 처절하게 느꼈어요.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을 못합니다. 또 신기가 심한 사람들, 이렇게 이상한 영적인 영가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막 자꾸 뭐가 치여요. 그런 게 있어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 근데 진짜 그래. 근데 여러분, 딱 사람 이렇게 상대할 때 뭐라 표현해야 되지? 눈빛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 몸에 기운이 쪼그라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축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체력이 약한 거하고는 달라요. 체력이 약해도 기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기운이 맑은 사람이 있고, 그냥 기운이 푹 이렇게 뭐 한여름에 태풍 한 번 불고 습기가 가득 차서 옷이 푹 젖은 것 마냥 눈빛에 힘이 없고 푹 젖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운이 없어요. 제가 수없는 사람들 보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 눈빛이 변하고 얼굴에 기운이 변해요. 점점 맑아져요. 그 스스로 느껴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근데 업장이 정말 두꺼운 사람들은, 정말 지독하게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쁜 일이 계속 때려요. 그게 업장이 소멸하는 고비예요. 이 고비를 넘기면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흔들려요. 복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조금만 나쁜 일 생기면 흔들려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생각난 거야. 바람이 불면 부처님의 향 냄새가 들리는 게 아니라 엄한 샴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해요? 예, 고마워요. 약간 무리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한테 잘 걸립니다.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고 쉽게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사이비한테 잘 걸려요. 제 팬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세상에 우환이 많으셔가지고 너무나 답답하셔서 오셨는데, 당신 말로는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당신 말로는 절에도 오래 다녔대요. 절에도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셨다는데, 이거는 뭐 그분을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바라보자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살님, 절을 와도 제가 드릴 얘기는 기도 열심히 해라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제 법문 많이 들었다면서요. 예, 많이 들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힘든 일이 생겨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닥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수행하는 거다. 그게 잘 되면 우리 벌써 다 깨달았다. 예. 기도하세요. 예. 근데 그냥 그 눈빛이 빛이 안 나요. 예, 하겠습니다, 스님. 이게 아니라 그래 이러셔서 이거 왠지 찝찝한 거예요. 보살님이 저 찾아올 때 그럼 어떤 답을 원하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살님, 저 찾아올 때 어떤 답을 원하셨어요? 우물쭈물하세요. 괜찮아요. 어떤 답을 원하셨어요? 용한 데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내가 보살님 실망입니다 이랬어요. 내가 나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막 뭐라고 했어요. 보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너무 실망입니다 하니까 보살 막 미안해 하셔가지고 나도 또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정에 약하잖아요. 아유 보살님, 많이 힘드신 거 알겠는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한테 용한 데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하며 내가 어떤 기분이 들겠냐고. 보살님,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시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이다 생각하시고 오직 기도하세요.
다 자기 업보대로 사는 겁니다.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했더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또 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죠.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 한번 한 것만으로도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었으니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어때? 제 심정이 느껴지세요? 예.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흔들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여기서도 흔들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야 뭐 일이 술술 풀릴 때는 광우스님 맞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러다가 막 안 좋은 일 생기고 막 몸 아프고 자꾸 막 우환이 생기면 절에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광우스님 뻥쟁이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중생이니까.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저는 그분을 진짜 불자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불자. 예, 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뭐 한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마음은 흔들릴지언정 부처님하고 인연은 맺었으니까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겠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서운한 말일 수 있지만 제가 감성이 좀 예민한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밤을 좋아하고요. 먹는 밤 말고 밤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그 음악도 잘 안 듣지만 댄스보다는 발라드를 좋아해요. 예, 그게 좀 그리고 이렇게 문학을 요새 불경을 보면서는 이제 다른 속가책을 안 보지만 문학 소설 좋아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도들한테 기대를 많이 하면 제가 좀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스님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스님에게 너무 의지하면 스님 때문에 실망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랑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제자만큼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신도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지만 딱히 기대는 안 해요. 그래야 내 속이 편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기대를 안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막 반갑고 좋은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절에 얼렁뚱땅 다녀도 실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왜? 기대를 안 했으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다만 이건 진심입니다. 기대를 하든 안 하든 뭐 한 것만도 참 복 있는 분들이다. 그렇죠. 절에 와서 부처님과 인연 맺은 것만으로도 그래도 복이 있는 분들이다. 나머지는 누가 닦아야 돼요? 예, 자기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닦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우리 잘 닦읍시다. 이럴 때 또 제가 하는 얘기가 뭐죠?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이제 농담이고요. 잘 닦아야죠.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듯이. 근데 이 얘기하다 나왔죠? 마음 고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마음 고치기가 어려워요. 마음 쉽게 고치면 우리 벌써 부처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성격 변하면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너 병 걸렸냐? 왜 그래? 몇 년 남았대?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사람 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예, 참 그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영가도 연불과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참여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스님, 살아있는 사람도 마음 바꾸기가 힘든데 죽은 영가들, 스님들이 천도제 지내면서 법문해 준다고 영가 마음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자, 우리 논서, 구사론 같은 논서에 의하면 영가, 중음이라고 했죠. 중음.
영가, 중음의 상태가 되면 우리 살아있을 때는 눈에 걸리고 귀에 걸리고 코에 걸리고 입에 걸리고 몸뚱아리에 걸리죠. 근데 영가가 되면 살아있을 때 속박된 육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보다 지혜가 7배에서 9배가 지혜가 밝아진대요. 영가 상태가 되면 살아있을 때보다 지혜가 몇 배 이상 밝아진다? 9배 이상 밝아진대요. 7배, 9배 이상이 밝아진대요. 그래서 심지어 티베트 밀교에서는 마르도 퇴돌이라고 해가지고, 마르도가 중음이란 뜻이에요. 영가. 마르도 퇴돌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영가 상태일 때가 오히려 깨달음을 얻기가 가장 좋다 해서 영가인 상태일 때 법문을 해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법문이 있어요. 그 바르도 퇴돌이 우리 서구권하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번역됐냐면 사자의 서라고 번역돼요. 사자의 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게 바르도 퇴돌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깨달음의 빛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처님 법문이 영가 상태가 되면 9배 이상 지혜가 밝아져서 훨씬 더 빨리 마음으로 빨리 부처님 법문을 흡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교 공부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 빨리 뭐 해라? 죽어라. 빨리 영가가 되라.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음 상태가 되면 살아있을 때보다 지혜가 몇 배 훨씬 더 예리하고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죽음의 코앞에 이르거나 죽었을 때 염불하는 에너지가 더 강하대요. 근데 여러분, 죽어서 영가가 되었는데도 염불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 업보대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영가가 되면 영가의 상태가 되면 자기 업보대로 세상이 보인대요. 자기 업보대로 휩쓸리는 세상 속에서 딱 자기 중심을 잡고 아미탑을 염불할 정도 되려면 얼마나 대단한 수행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큰 스님은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계셨어요. 꿈은 잠재의식 상태잖아요. 꿈은 내 마음에서 펼쳐진 잠재의식 상태인데 꿈속에서 꿈의 상태에 휘말리지 않고 꿈에서도 딱 자기가 염불할 정도가 되면 아주 깊은 수행자래요. 여러분,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안 돼요? 아직 안 되나요? 아직 그것도 안 돼요? 실망해요. 저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말을 봅시다. 저도 열심히 닦아야죠. 저도 열심히 해야죠. 영가도 염불과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참회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아울러 우리는 제를 지낼 때 준비하는 음식이나 법공양하는 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 지내는 의식에 거기에 숨겨진 뜻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어디 해야 돼요 하면 122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입니다. 좀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